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생활 중에서 성령의 인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몇 개월 후에 몇 마디의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그 어휘를 가지고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그 말의 횟수가 많아지고 어휘가 점점 증가되면 충분한 마음의 이견을 부모님과 교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의휘도 적어서 조금밖에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경도 지극히 초보적인 것 이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기도하는 의휘가 많아져서 유창하게 장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깊이 있게 믿어지게 되어서 신앙이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상천외의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극히 평범한 생활 중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들을 신앙 속에 자라고 성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벌써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겠는가, 성령께서 나같이 미미한 존재도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기도하든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세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지성은 필요가 없는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지성도 다 제껴버려야 되고 우리 이성도 다 제껴버려야 되고 몽롱한 꿈꾸는 사람 같은 상태가 되어야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었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과 이성을 내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지혜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바를 어떻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언제나 성령으로 제게 깨달음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지성의 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지성에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에게 깨달음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냐 아닌 것이냐, 이러한 것을 알기를 원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사오니 제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나는 지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좀처럼 하나님께서 별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평범하게 저희 지성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수 없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감정을 무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넣어주어서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도록 만들어서 인도받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감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나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싫어진단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을 가져와도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거부 반응을 주십니다.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그리고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끌어주실 때는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확신이 오고 그리로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성의 깨달음만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혹은 거부 반응을 통해서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전 인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일단 지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감정의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의지를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무슨 기상천외에 기대를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의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성령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생활하며 여러분과 나와 함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여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느끼고 변화된 사람으로 혈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교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정 교회로 성령께서 이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끄는 것은 어떠한 교단이든 어떠한 교파든 어떠한 교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곳에 주를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갈보리 십자가 이외에 어떠한 사람을 주장한다든지 어떠한 교파를 주장하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거기에 동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와서 죄사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조건은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이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지 않는 죄가 버림받는 죄요, 지옥 가는 죄요, 죄악 중에 최고의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무조건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얻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진 옆구리에서 넘쳐나온 물과 피가 쏟아진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메마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되면 그리스도에서 성령께서 넘쳐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 메마르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마음속에 넘쳐나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쾌함을 주시겠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온 세계는 병들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죄를 지어서 병이 왔고 그리고 불순종하여 병이 들었는데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치료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양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그듭그듭 우리 가슴 속에 인식을 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병이 드는 것보다도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7길로 도망칠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성령은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저주에서 해방된 의미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어려운 고비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가, 그 저주받은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용납을 받고 환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쫓겨난 인생이 아니요 이제 환영받은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인식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저주의식이나 가난의식이나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축복의식, 성공의식,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해석을 넣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올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세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만 되어서갈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이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이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확연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새 것이요, 성령 충만 받은 새 것이요, 치료를 받은 새 것이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새 것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기를 전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가장 중심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개인의 속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자유신학이나 인간의 인위적인 제도로만 꽉 들어 채워놓고 십자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 보혈의 역사를 모르는 교회와 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뜰만 밟고 교회 의자만 닳게 하고 그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께 배운 사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꿀을 먹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과 내 중심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자아의 이미지를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은 자를 이제 성령께서는 더 깊은 한 단계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개인적인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대사회적인 변화를 성령께서는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받은 자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죄 대신의 의를, 불의 대신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기도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이 뱃속에서 넘치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변화를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긍정적인 믿음을 시인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소망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망찬 내일을 이루어줄 것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창조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또 우리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성령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전력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대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 같이 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자기 육체를 얼마나 정성 들어 가꾸는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육체에게 위해를 가하면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 육체를 모욕하면 분노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면에서 멸하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자는 주께서 저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몸된 교회, 이것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한 많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어찌하든지 몸된 교회에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혹은 당회에 속하여서, 혹은 재직들에 속하여서, 혹은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 아동구역장으로, 혹은 교회학교 교사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혹은 평신도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북을 두드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그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증거의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과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자기의 일가 친척 친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은 증거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적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 선하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친지들에게 그리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설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든지 서든지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성령으로 인도한 받는 사람은 그리도가 구주 되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증거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 가운데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손을 잡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초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시며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는 보혜사 성신님이 맡은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지식과 감정과 이지를 통하여 가장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에게 깨달음을 통하여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이지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제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나아가서 증거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위대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는데 진실로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보혜사 성령이여 인정하옵고 환영하옵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둔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제4부 예배 성도들 중에 성령 없는 신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없는 신자는 껍데기만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